오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와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결과, 가장 본질적인 결과는 죽음이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일으키는 기저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긴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이 생겼는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라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벌이 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놈이죠. 자기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놓고는 자기 목숨은 잃을까봐 지금 두려운 거죠. 이 죄인에게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죄를 물어서, 살인의 죄를 물어서 그 자리에서 가인을 죽여도 사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가인조차도 이 살인자 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시고 그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가인은 그것도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 처벌이 너무 중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7배나 그 벌을 더하리라. 가인이 범죄자고 가인이 살인자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조차도 지금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지금 가인에게도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이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면은 유리방황하면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죠. 거주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죠. 근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보호에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뭐지요? 성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나는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내 자신을 지키겠다 하는 말이죠.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과 등졌으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종종 자녀들을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내몰고 야단을 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물론 많은 경우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자녀가 잘 안 될까 봐, 내 기대만큼 내 소망만큼 내 자녀가 안 될까 봐, 우리의 자녀가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다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 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자녀들을 다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찰과상을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나에게 타박상을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세상 속에 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니까 최고의 가치는 힘이야. 그래, 힘이 질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래서 이 라멕은 자신의 힘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그 힘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자신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갚아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근데 나는 그 10배로 77배로 갚아주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없어도 된다 하는 지금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발이 있죠.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이 쇠를
가지고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발 이전까지는 목자들이 유랑하면서 가축들을 치는 방목하는 형태의 목축을 했는데, 이제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들을 쳤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아주 신기원을,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가축을 쳐서 재산과 재물을 늘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재산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성을 쌓은, 가인이 쌓은 그 성과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발의 가축들이, 야발의 재산이, 재물이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할 능력을 구비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뭘 연주했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라멕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라멕의 노래를 연주하고 라멕이 작사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예술이, 문화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능력을 과시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노래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노래의 내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각종 이 금속을 별이하고 주조해서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도구를 발명하고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발명하고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라멕의 복수를 행하는 데 사용했죠. 너는 나무 막대기 들고 나를 치려고 오면 나는 금속으로 만든 무기 가지고 너와 싸워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죽여버리겠다.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문명이,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수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의 축척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이나 문화의 발달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와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누르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동기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성도 쌓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죠. 여러분, 가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을 쌓아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서 보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스스로 성을 쌓아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그들이 은밀히 친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살인자 가인조차도, 그 악한 자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찬양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가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인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과학 기술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찬양하는 데 사용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력과 문화와 문명을 주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남을 누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남을 돕고 성도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악과 미술과 예술과 문화적인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그 약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그것을 가진 자가 강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폰,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요, 구독 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누구나 구독하고 좋아요 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구독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에 좋아요를 누르십니까? 어떤 내용을 퍼나르십니까? 이 세상의 음악, 이 세상의 노래, 그거 좋아요 누르고 계십니까? 쇼핑하는 사이트들 구독 리스트에 쫙 올라와 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슨 새로운 정보가 없는가? 뉴스 채널과 정치 평론에 거기에 다 구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킬링 타임을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우리 정신을 다 산란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무익한 말,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폰을 사용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폰을 켜거든요. 여러분, 폰을 켤 때마다,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폰을 사용하면서 이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놓칠까 하는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FOMO라고 그래요. 놓칠까 하는 두려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요한 뉴스를 놓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 그걸 나만 또 모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음이 울려야 되고 그때 확인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이 게시물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느냐, 얼마나 팔로우를 해주느냐, 여기에 온갖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 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시기심이 생기고 내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것, 나의 결핍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도 사실을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무슨 두려움입니까? 지위 불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단절 불안.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내가 저 무리로부터 단절되는 게 아닐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 삶의 온갖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그것들을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내 삶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삶의 요소들을 내가 스스로 충족시키고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자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들에 다 지금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걸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폰이 우리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조차도 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폰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컨텐츠들을 보고 있다. 그 찬양 악보입니까? 내가 혹시 지금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노래를 듣는다? 그 시간에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다? 그 시간에 무슨 게임을 한다?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본다?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할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내가 구독하고 내가 좋아요 누르는 그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폰이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폰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습니까? 예? 폰이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볼 시간이 없어도 폰은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핸드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죄의 종로로 타는 활동들이다, 그 말입니다. 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문명의 이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이죠. 셋도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고 예배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재력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고 있을 때 아벨의 후예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보호요 피난처시요 산성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 중에도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벨의 후예 중에도 수금과 퉁소를 잡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셋의 후예들 중에도 구리와 쇠를 벼리고 그걸 가지고 각종 도구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두려움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능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아벨의 후손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호,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살인자 가인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도 보호하셨는데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는, 우리의 삶의 동기,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인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